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영어 속담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stitch in time saves nine. 네, 바느질도 제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좀 진행하다가 다시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모든 과정이 첫 단추가 틀어지면 다 틀려버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의 예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가 의문을 품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른 이후에 15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15년간 지배를 하면서 거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라도 출애굽의 흔적이 뭐라도 있는지 고고학자, 지질학자, 랍비들 투입해가지고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눠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건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유대 백과사전에다가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의문이 더 커진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런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맨 처음에 했냐면 AD 527년에요. 순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임의로 공포해버린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시나이 반도에 숨어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산을 시내산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이 거기에 꿰어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시내산으로 다 성지순례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나이 반도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게 시내산이었다. 모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시내산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아라비아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없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다시피 회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유적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이 성경 구절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내산을 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셨은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좀 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탐사를 해본 결과 아라비아 위쪽에 미디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경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예를 들면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홍해가 크게 있거든요. 이것도 홍해고 이것도 홍해예요. 이 큰 홍해 줄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통과하는 걸 가짜 홍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고, 여기는 아카바만인데요. 진짜 홍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자, 기존의 전통적인 경로는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산을 교황이 임의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누웨이바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뭐냐 하면 누웨이바 알무자이나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여러분, 지명의 이름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그 뜻이에요. 누웨이바 알무자이나 그 뜻이.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큰 개활지가 있어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200만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200만 명이 아니라 400만 명도 들어간답니다. 이 폭이, 이게 9km 정도 되고요. 여기가 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지도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은 그런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이 해저 지형이 여기는 특이한 곳이에요. 뭐냐 하면 실제로 탐사를 해보니까요. 이 홍해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자, 이쪽은 뭐 육지랑 좀 가까운 쪽이니까 한 600에서 900m 정도 수심이 돼요. 그런데 이쪽은 1500m 정도의 수심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여기 통과하는 길 있잖아요. 여기는 120m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양쪽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여기에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이 11에서 16km 정도 되고요. 이 폭이 그런 수심으로 되어 있는 폭이 실제로 지금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해저 지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은 깊고 이쪽도 깊은 거예요. 근데 브릿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누웨이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물의 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바람을 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길만 뚫어주면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 누가 만들었습니까? 홍수 때 이루어진 길이잖아요. 그죠? 이 지형은, 지금의 대부분의 지형은요,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이 길이 보면은 이 경사가 있잖아요. 6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6도.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데리고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한 20km 정도만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기존의 경로는 이제 무시하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다가 여기서 이제 누웨이바에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시내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사실이라면 이 해저에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마차들이 빠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수부들을 데리고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애굽 전차 바퀴들 있잖아요. 산호들이 생겨가지고
어렴풋하게 애굽 전차 바퀴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차 바퀴가 전차에 그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이 바퀴를 다 분리시켰잖아요. 그죠? 출애굽 읽어보면 나옵니다. 출애굽 14장인가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냐면 시내산인데 호렙산하고 뭐 같은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줄기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출애굽기 20장에 불로 강림하신 그 시내산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꼭대기가 시커멓습니다. 여러분. 불에 탄 흔적이에요. 어떤 조종사는요, 이 상공을 지나가다가 섬찟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강림했던 그 흔적이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호렙산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동굴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뭐 너무 많아서 사진이 준비를 안 해왔는데, 자, 시내산에 위에서 찍은 구글 그 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시커먼 산이 있잖아요. 꼭대기가 시커먼 산. 이 시내산이고요. 이게 말하자면 호렙산이고, 그 아래에는 보면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막치고 몇 달 동안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시면서 구름이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동할 때 천막을 걷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돌들만 남은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아론이 무슨 짓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제단이에요. 멋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변에 그 금송아지 우상 관련된 암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금송아지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올려본 그런 사진을 제가 퍼왔는데, 요 정도 크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들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깊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흔적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데, 이거는 만나를 찧어 먹던 그 돌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예, 금촛대,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거기 계속 텐트 치고 있으니까 별로 할 일 없으면 다 그림 그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요, 드론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이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 들어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시내산은 뭐냐면 라오드 산이다. 주변에 아주 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뿐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유적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주 지금 있어요. 아라랏산에 보면 아주 높은 지역에, 그죠?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라랏산에 눈 덮인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그거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구약의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홍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900살 정도 살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 받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에는 오늘 약간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 처음부터 모압 지경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의 여정들이 대략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첫 번째는요, 여정의 시작은 6월절이었습니다. 자, 3절 앞부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 자, 여정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자,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넘을유. 월자도 넘을 월입니다. 그럼 뭡니까? 넘고 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6.25 전쟁 관련 군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가사.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넘고 넘어가신 날입니다. 무엇을 넘고 넘어가셨습니까? 시체를 넘고 넘어가신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자, 출애굽 12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가 몸 안에 있으면 그 피는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자,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피가 집 바깥에 묻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시체예요. 다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가 묻은 집은 시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듯이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집을 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새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날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애굽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치신 모든 일들을 찾아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의 이름 벌을 주셨다. 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가진 채로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처럼 문에다가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시체로 간주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스라엘인이라 하더라도 문에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치셨을 겁니다. 그 피가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요.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6월절에 구원을 얻어서 다음날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죄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날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 시체로 간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영적인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 두 번째는요, 완벽한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을 치고 떠나고 간략하게 지명 위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9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그루와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드디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 좀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한 번 더 보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행군하다가 엘림에 왔어요. 엘림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보통 물이 희박하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광야길인데 드디어 샘물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12씩이나 만났어요. 12이네? 이스라엘 12지파잖아. 우리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야,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야, 70이라는 그 숫자. 우리 모세가 세운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 장로를 세워가지고 같이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그 가족 도합수가 70명이었습니다. 7 곱하기 10이잖아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70도 그래서 완전수예요.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지역이네. 완벽한 상황이야 이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보는 상황 해석이에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주신다. 자,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제쳐놓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3월 30일에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카페를 인수하게 된 건데, 얼떨결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기와 플라타너스 카페 교회, 그죠? 나플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나플러스라고 하는 제가 아이디를 쓰고 있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 그리고 창립한 날짜도 5월 1일이에요. 제가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서목사님이 내려가신 다음 주일부터 예배 인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5월 1일인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이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죠? 그 주일이 마침 5월 1일이었고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고 그리고 우리 혜린이의 생일이고 서태영 형제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카페가 처음 시작된 공식적인 날도 5월 1일이라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짜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 아마 감사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으로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그런 상황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엘림에 1년도 안 있었어요. 그 완벽하게 보이는 좋은 상황 속에 1년도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저희가 인수하고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 그죠?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넓은 아파트에서 여기 집을 알아보니까 좁은 빌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야, 이거 그냥 마냥 기뻐하기만 할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분명히 인도하심은 맞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은요, 세 번째로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요. 그죠?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해 보여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레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아니, 물이 없으면 진을 치지 말 것이지 왜 여기다 진을 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다투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도하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물 없는 곳에서, 그죠?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니까 거기다 진을 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이는 일주일 버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도 멈추실 수 있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반석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나올 만한 반석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르비딤의 반석입니다. 물이 나와서 갈라진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또 우리나라의 그 김승학 장로님인가 하는 분이 그분이 이 여기를 탐사를 해가지고 물이 흘렀던 자국까지 다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살아가게 하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냥 뭐 거기 서겠다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겠다. 그죠? 나를 쳐라.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반석을 치라. 하나님 거기 서겠다.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령한 음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겁니다.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6월절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다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6월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우리의 새 생명,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참된 음료인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1파운드의 상금을 걸면서 1파운드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만 파운드 1만 파운드 예,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상금을 걸면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했고요. 수학자, 교통학자들 응모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여러 가지를 혼합한 교통수단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반론이 제기되었고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누구의 반론도 없이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의 답이 1등을 차지했는데요.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네. 자,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은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의 그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친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이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면 가장 즐겁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